네, 지금 저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천주교 성지 중에 한 곳인 세미은총회 동산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우리에겐 특별한 시간들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딜 가셔서 그 의미를 새기거나 묵상하거나 순례하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영상이라도 좀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고난주간 순례여행, 순례길 촬영을 왔습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느끼시는 게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좀 다 함께 와서 그런 걸 같이 누리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바라며 여행을 시작합니다. 네, 세미은총회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천주교 용어긴 한데 세미는 그냥 세미라는 단어가 아니고 SAMEMI 이렇게 해서 라틴어 단어들의 머리 글자라고 해요. 상투스,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A, 아니마, 영혼, 그 다음 에반겔리움, 복음, 그 다음에 M은 메디타토르, 중보자, 그리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임피제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곳을 만드셨고, 지금은 천주교 성지로서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우리 성지 순례 영상으로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여정을 이곳에서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이 여정을 함께 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의 순례길의 특징은 청동 부조로 예수님의 생애와 또 고난 부활 사건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글을 모르는 분들이나 또 글로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부조의 표정이나 손이 향하고 있는 방향, 눈길이 향하고 있는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의 정보들을 다 좀 집약해서 이걸 만든 예술가가 좀 담아놓은, 물론 기도하면서 만드셨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얼굴을 보시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근심 어린 그런 표정이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는 역시 자애롭고 자상하지만 보통 천주교의 성모상은 다 웃는 얼굴이시거든요. 미소를 띤 얼굴인데 이 자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소만 띠고 있지 않고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역시 마리아가 찬송하며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출산하였지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있네요.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상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을 보는 눈에는 세례를 주고 있지만 굉장히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 같은 것을 눈과 표정이 담고 있네요.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기념비적인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고 한편으로 저 잘생긴 청년은 누굴까요? 함께 와서 보셨다면 더 좀 생생하셨을 텐데 이 잘생긴 청년은 바로 마귀입니다. 손에 왕관을 들고 있죠. 온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손을 아래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유혹이 있죠. 마귀가 자기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게 굴복하면 뭔가 우리에게 줄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계속 가보시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사건을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뇌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는 표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때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사실 그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들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는 상의 배치를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저기 계시고 그리고 경건한 큰 어른이 여기 한 명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른 아이를 안고 있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서 있네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린 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던 시대예요. 고대에. 우리도 호적을 늦게 신고하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죽기도 하고 어른이 되기 전에는 사람 몫을 못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 상은 이 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그런 컨셉으로 제작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죠. 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손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네,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14장, 6장, 9장, 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사건이죠.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던 큰 무리가 함께 먹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하늘로, 예수님의 눈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찬양에 나오는 사건을 묘사해 놓은 장면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고, 그런데 모두 법정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무리 자기 인생의 의미와 또 사랑받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찾으려 했지만 여인은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나기 싫었겠죠, 사람들을. 그래서 정오에, 지금 이렇게 볕이 좋을 그럴 때,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을 때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 이 여인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표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여인에게 접근하시지만 사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드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나사로야, 나오거라. 네, 여러분은 지금 나사로가 돌문, 무덤의 문을 지나서 나오는 그런 시점으로 영상을 한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가셔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함께 우시고, 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후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었지만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그렇겠죠. 우리 주님은 정말 더러운 그런 모든 힘든 것들, 고생들을 가지고 살지만 그날에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예수님과 한번 하이파이브 해보는 것도 만약에 오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옷가지와 올리브 나뭇가지를 바닥에 꽂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별로 표정 좋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주소서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헤롯 왕가의 불의한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강한 염원을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은 백마를 타고 멋진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겸손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땅을 보시며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최후의 만찬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서로 내가 크다, 내가 더 잘났다 하면서 싸우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나가셔서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예수님의 등이 어느 때보다 굽어 보입니다.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 굽은 등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룟 유다를 넘어갔겠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묵묵히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 고난 주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와 관계가 불편했던 형제 혹은 자매와의 사이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이 조상에서 보시면 이 모자를 쓴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고 있고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뜨악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제자들이 저놈 잡아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그만큼 신뢰받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계를 맡고 있었고 보통 돈꾀를 받는 사람, 돈을 맡는 사람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죠.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세리 마태면 모를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에 성공하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걸으신 이 오솔길은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순례 영상이지만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예수님 생애 전체를 보면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기셨을 고난의 때가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도 또 기쁨으로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